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하여 늘 주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그 말씀이 골수를 쪼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해야 될 것, 성화해야 될 것,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올해부터 마가복음을 말씀을 계속 나누는 이유는 이거입니다. 뭐냐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고 무엇을 요구하셨으며 어떻게 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복음서에 주님이 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 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올해 초부터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중간에 이제 다른 말씀 나눌 때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가족에 대한 걸 가르쳐 주시는데요. 요즘 그 가족 상담하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오은영 박사라고 아시죠? 네, 유명하죠. 그분이 가족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가족은 첫째, 피를 나누는 사이라는 거예요. 피를 나누는 사이, 혈연. 이 피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이게 진한지, 정말로 내 몸이 망가져서 간과 신장이 필요할 때 정말로 피를 나눈 그 가족한테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이렇게 끈끈한 그런 것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족을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같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이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모든 것을 하는 사람, 그게 또 가족이래요. 근데 이게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불편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것과 그 불편한 것과 나쁜 것들이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존재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가족이라서 좋을 수가 있기도 하지만 가족이라서 힘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혈연으로 묶인 가족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그 관계를 끊어낼 수는 없는 것이죠. 요즘 요즘 말로 손절한다고 그러잖아요. 손절? 그런 관계가 손절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는 사람은 안 만나면 돼요. 이야기 나누지 않으면 돼요. 불편하면. 근데 가족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삶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관념도 그렇고 또 내가 태어나서 살아보니 이게 끊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행동이나 가족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내 삶이 편하고 좋아야 되는데 그 가족 때문에,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카톡도 아멘을 하잖아요. 까톡하고 아멘 하잖아요.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좀 멀리 해야 될 사람을 한 10유형으로 나눠서 정리한 것이 있는데 제가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그냥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멀리 할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유형으로 구분하냐면요, 첫 번째,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외면하는 사람은 멀리 하라는 거예요. 가족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외면하는 사람이면 멀리 하라는 거겠죠, 그것도. 근데 마음은 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시끄럽게 떠벌리는 사람을 또 멀리 하래요. 세 번째로는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을 또 멀리 하래요. 그 다음에 존중이 없는 사람, 남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을 멀리 하래요. 그 다음에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을 또 멀리 하랍니다.
그럼 여섯 번째는 고집 센 사람을 멀리 하래요. 근데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고집 센 사람은요,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주장과는 다른 거죠. 그 다음에 겉모습은 좋은데 내실이 없는 사람을 또 멀리 하래요. 그리고 남의 고통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을 멀리 하래요. 그 다음에 자기 능력에 비해 거만한 사람을 또 멀리 하랍니다. 그럼 열 번째 맨 마지막이 뭐냐면요, 남 욕하는 사람, 남 헐뜯는 사람을 멀리 하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10가지의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요, 진짜 우리 현실의 삶을 지치게 할 때도 있고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좀 이해해주고, 나를 좀 돌봐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내가 무언가 했을 때 그것에 감동하고 감사를 표하고 나를 칭찬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현실 가족이 이런 부분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섭섭하기도 하고 상심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막 불편하기도 한 거예요. 그게 깊어지면 미워지기도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좀 충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뭘 믿어요? 복음을 믿으라고 했어요. 복음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기도 하고 더러운 귀신을 들린 사람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병에서 자유케 하는 치유함도 주셨어요. 그 사람들을 구분하면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고 중풍 환자도 고쳐주셨고, 예수님이 좋은 일만 하는데 예수님은 불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자꾸 예수님께 논쟁을 걸어요. 근데 그 이유가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거든요. 근데 고쳐주신 건 참 좋은 일인데 예수님께서 좋은 일만 한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는 기록들이 있죠. 결국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주님 상황 속에서 막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3장 2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뭐해서요? 미쳤다 함일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예수님 막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이었죠. 예수님을 막 모함해서 예수님이 뭐 바알세불의 그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모독하는 거에 대한 것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성령을 모독할 때에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냥 귀신 들린 사람 취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찾아온 가족이 예수님이 무엇인가 하시는 길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미쳤다는 말을 듣고 붙잡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찾아온 가족들한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좀 우리에게 샤킹하다는 거예요. 놀라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의 정의를 바꾸고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주님을 찾는다고 이야기를 듣고서 답하신 말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하신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지 의미하고 있는지를 계속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느끼듯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찾아온 가족을 향해서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라고 하면서 손을 이렇게 좀 거신 거죠. 혈연의 가족이 주님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주님의 형제고 주님의 모친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나오라고 한 거죠.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잤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유대 전통에도요, 가족에 대한 엄격한 예절과 규율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외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그 엉뚱한 행동, 많은 사람들을 막 불편하게 합니다. 죄인들이랑 먹는다, 죄인들이랑 먹는다, 부정한 사람하고 같이 있다. 그건 불편한데 또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일으키세요. 이적과 기사를 막,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모든 기적들이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족도 미쳤다 또는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고 내려온 거겠죠. 2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맞습니다. 붙잡으러 온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이 미쳤다 생각해서 붙들러 왔는데 이 친족, 예수님의 어머니를 포함해서 그 가족들이 붙들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귀신 들렸다는 소문을요, 가족들이 믿고 나온 거예요. 그 얘기는 주님의 사역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막 소문이 무성한데 가족들이, 친족들이, 어머니가 와서 미쳤다고 생각하고 붙잡으려 간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고 있던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방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족들에 보인 이 부정적인 행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친족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 될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이 그 친족, 부모, 형제의 혈연적 관계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기 위한 조건을 가르쳐 주신 거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혈연적인 가족도 예수님의 방해가 된다, 하나님 사역에 방해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될 때 그 혈연의 가족들이 이렇게 할 거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과 13절을 읽어보면 이래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공간복음 그 세 복음서에 모두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키고 살 때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미움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 미움을 친족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친족으로부터. 그런데 상심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래요.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가족들에게 미쳤다고 하면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과 이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들이 앞으로 주님과 제자들과 또 우리에게 일어날 미래인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의 가족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쉽진 않아요. 희생이 있어야 되고요, 희생을 경험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은 더 두려워요. 마태복음 10장 36절과 39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믿는 사람의 원수를 하는데, 자 보세요. 3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자기 집안의 식구인 거예요. 우리는 원수가 집에 있다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30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그냥 일단 지르고 보는 겁니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생각하신 가족 개념은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인데,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가족보다 자녀보다 주님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고요, 자기 목숨을 주님께 내어놓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는 1차원적인 답을 좀 찾아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첫 번째 이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떠한 권세를 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권세를 얻어요? 또 중얼거리시네. 좀 명확하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지요. 자, 혈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혈연 관계는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 분명히 그걸 가르쳐 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는 혈통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혈통이.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혈통이 만들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적 혈통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뜻을 세우신 그 뜻을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다른 데서 말씀하신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결국은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은 거기 있는 무리들, 자신의 친족들을 다 포함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구원받은 인생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라는 것이죠. 이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아무 조건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좀 아멘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믿음으로
빈부의 차별과 없이 자유인이나 노예나 배운 자나 무식한 사람이나 여자나 남자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동양인이나 누구든지 오직 믿음 하나로 나오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을 선포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멘. 정말 가족이 된 거 맞습니까? 자, 가족이 큰 비즈니스를 하는 가정에서 태어나면 좋을까요? 안 좋아요? 참. 예를 들게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세계 1위인 회사의 총수라면 좋으시겠어요? 솔직해져 봐요. 좋죠. 자, 그리고 그 아버지가 총수면 내가 그 회사 가서 아버지를 잘 돕는 게 내 목표가 되지 않겠어요? 경험 안 해봐서 몰라요? 적어도 심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삼성 그분이야. 그러면 내 목표가, 그래, 내가 뭔가 하나는 해야지. 아니에요? 이렇게 정직하질 않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도 자식 중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벌려놨으니까 이거 뭐 하나 맡아가지고 얘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너무 괴리감이 있으니까 이게 감흥이 안 오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요, 비즈니스를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비즈니스는요,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비즈니스가 영혼 구원이면 자녀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 구원 비즈니스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까?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합니까? 정말입니까? 제가 아멘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잖아요. 탕자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재산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기를 그 아버지가 원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냥 아버지를 잘 따라서 아버지를 도우고 그 가족들과 함께 사는 걸 그 아버지가 기뻐하고 기대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비즈니스가 있는데 누가 그걸 망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냅둬요? 망하게? 누가 우리 아버지 비즈니스를 망치려고 한다니까요? 싸워야죠. 지켜야죠.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하신 영혼들을 망치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훔쳐가고 있다니까요. 그 훔치기 위해서 주변 환경과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하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니까요. 이건 악영향이죠.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가지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그 마음속에 뿌려진 그 말씀, 우리가 잘 자라지 못하도록 사단이 자꾸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훔쳐가고 있어요. 여러분, 훔쳐가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요? 무슨 도둑을 그렇게 존칭을 합니까? 도둑놈!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가 누리면서 풍성하라고 하는데, 이 도둑놈이 있다니까요. 훔쳐가는 놈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요? 어떻게 잡아 족칠까요? 예수님 잘 믿어야죠. 예수님 주신 말씀을 잘 지켜야죠. 그럼 생명이 있죠.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사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기 위해서 장애가 되는 사람들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환경을 정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친족들에게 그 선을 그으셨던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그들의 말, 그들의 생각을 더 이상 갖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주에 나왔다 해서 정말로 막 기빨리지 않도록 관계의 선을 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했냐? 우리의 모든 신경과 모든 생각을 주님의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원수는 누구예요? 원수는 누구였어요 아까? 가족이라. 그러니까 가족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가족이 원수인 거예요? 그렇다고 가족을 손절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 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럼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기도로 참아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참아내는 거예요. 의그 저 화상이라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여. 남자들이 잘 못하니까 남편을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 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보셔야죠.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의 목표가, 그 뜻이 내 비전이 되고 나와 같고 그것에 순종하면 절대로 사단은 틈을 타지 못합니다. 우리가 틈을 주니까 틈을 타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요,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그분의 음성에 우리의 귀가 맞춰져 있으면요, 사단은 어찌하지 못해요. 그리고 변호하죠. 이전에는 나만 위해서 살았어요. 내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근데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땅에다가 보물을 쌓았는데 이제 주님을 믿는 자로 하늘에 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땅만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 난부터는 하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지금은 빛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직한 질문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되었고 그 영적 자녀로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그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정립되지 않았으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또 불러도 교회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하나님의 가족이 아직 안 된 거거든요. 가족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외형적인 모습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분명히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이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는지, 그것이 내가 주님의 가족 되게 하는 건데, 그 내면을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모르죠, 여러분의 내면을. 옆에 앉아 계신 분도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자, 지난 부흥에 이성철 목사님이
교우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안 들으면 본인이 아양이라도 펴서라도 말씀을 듣게 한다는 거에 제가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나도 그럼 좀 아양을 떨어야 되나 보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일찍 깨워주셨어요. 보통 주일날은 보통 때보다 좀 더 자려고 노력하는데 일찍 일어났어요. 4시 15분인가 깼어요. 그리고선 오늘 설교할 말씀을 좀 보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교회 오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껌껌한데 또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부르시나. 그리고 와서 여기 와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 6시 45분 됐더니 누군가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불을 켜요. 그리고 또 제가 있는 걸 보더니 또 불을 꺼요. 앞불싼 거죠 갑자기. 그러더니만 일부 성가대 사람들이 막 모여와요. 시꺼먼데 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서머타임 해제되니까 이제 밝은 때 오시게 되겠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제가 그걸 보기를 원하셨나 봐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왜 오늘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보니까 또 사람들이 막 와요. 7시 때쯤 되니까 예배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구나. 또 우리가 요번에 그 GMC 가입 예배를 하면서 우리 찬양팀 참 수고들 많이 했거든요. 또 다른 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여성교회 다 수고를 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칭찬이 좀 인색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칭찬합니다. 자, 그러니까 저를 손절하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확신이 생겼어요. 우리 체리얼제일교회가 뭐가 될래도 되겠다. 그런 확신이 왔어요. 그 정도 되면 좀 아멘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아양을 떨어야 될까요? 뭐 이래야 돼 제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우리가 모인 거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의 가족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같은 비전과 목표를 가지시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간직하고 지키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은 것들 행하며 지켜 예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 마귀에 뺏기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성령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